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 일방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상호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또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든다는, 이 땅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집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것을 한국말로 뭐라 한다고요? 성막이다. 성막. 성막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막.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시칸은 샤칸, 거하다, dwell. 영어로 dwell. 살다, 살림하다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곳, 하나님 사시는 곳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이것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누가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누가 특별히 그 책임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누구죠? 따라서 부살렐. 부삽이 아니고 부살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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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살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세요. 누가 만들었나? 30절. 35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뭐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부르신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도 많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지명하여 불렀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요즘에도 그런 말을 써요. 어저께 지방에도 가니까 그 말을 쓰더라고요. 뭐 의장님께서 자벽해서 뭐 자벽한다는 말 많이 쓰죠? 참석 안 해봐서 모르시. 우리 김용리 지사님 아시는? 김용리 지사님도 모르세요? 지방에 몇 번 참석하셨는데 은하 지사님 모르세요? 그런 말은 뭐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안 들으셨나 본데 요즘에도 그 회의할 때 자벽한다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서 이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벽한다는 말이 지명한다. 지명하여 불렀나니가 자벽하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자벽이라서 자백을 하나 그때 무슨 자백을 하면서 사람을 갖다 이름을 부르나 해서 뭔 뜻인가 했어요. 자벽은 그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임명한다는 어떤 직책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용래 지사님 이름을 부르고 김용래 지사님 앞으로 여성회장님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벽하는 거죠. 내가 불러서 직책을 허락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말을 called by name 이렇게 불렀어요. called by name. 내가 너를 부르는데 뭘로?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called by name.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지준 집사님 그런다면 나하고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일단 친한 거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윤지사 그러면 제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윤찬이 그러면 또 진욱이 그러면 제가 다 알죠. 진욱이 건국대학병원 맞나? 건국대학병원 맞죠? 또 실수할까봐 둘이 있어가지고 건국대학병원에서 아기 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진욱이는 생각 안 나겠지만은 그 진욱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커왔는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게 안다는 거지. 내가 권진욱 이름만 알고 진욱이가 뭐 어떻게 어디서 낳았고 어디서 살 그런 거 모른다면 알기는 알지만 겉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를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름을 안다는 뜻이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야, 너를. 그래서 네 이름을 어느 날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콜이에요? 내게 오라라고. 내 자녀가 되라라고. 근데 그 내 자녀에게 오라라고 콜할 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만큼 친했다. 내가 널 잘 알고 있었어. 이제는 와 나한테. 나하고 같이 살자. 할렐루야. 그게 초청이죠. 그게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살렐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살렐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뭐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겼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부살렐에게 맡겼다. 우리 부살렐은 부짤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은 부살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짤렐, 부는 아닙니다. 인. 그리고 짤은 원래 뜻은 그늘입니다. 그늘, 섀도우. 우리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어디에? 그늘 아래. 그죠?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늘 암송했잖아요. 예. 그 그늘이에요. 그 그늘, 섀도우. 그러니까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가장 그늘이라는 것은 전능자가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그늘이 생긴잖아요. 빛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제 그늘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짤이라고 하는 거죠. 짤. 짤엘 해서 짤렐이 됐는데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 뜻이 부살렐, 부짤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짤렐은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냐면은 첼렘이라고 하는 첼렘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같은 어근. 첼렘은 뭐냐면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부살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지명해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부살렐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뜻도 되지만 원래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어근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부살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굉장히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잘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도 우리 속에 어떤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부패는 됐지만 부패되기 전에 또 간혹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사랑의 포텐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꼴보기도 싫고 어쩌다지만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어떨 때는요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또는 왜곡되고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또 엄청난 달란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서면 지사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분.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환경과 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는 개발될 그러한 타이밍이 놓쳐서 잘 발휘가 안 될 뿐이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사람 그 부살렐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부살레라는 뜻이 이게 엄청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살레만 짓는 게 아니고 부살레와 더불어서 이러한 다른 천을 그 성막의 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바로 뒤에 나와요.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텐트란 뜻입니다. 오홀리압. 아버지의 집. 오헬이 텐트고요. 장막이란 뜻이고요. 아부, 오홀리압 그러잖아요. 아부는 아버지예요. 아부. 똑같죠 우리말하고 아부, 아비.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장막을 짓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텐트를 짓는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름을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살렐은 누구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부살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라고. 예? 안 그래요? 우리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은 또 우리들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우리는 오르에 나오면 오르는 뭐죠?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의 빛이야. 나의 빛. 우리. 예. 그래서 빛이는 아버지 이름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훌이죠. 훌. 예. 훌은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 그죠? 아론과 훌 나오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 지도자로. 그래서 훌의 엄마가 누구냐면 미리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승의 내려면 라시 주석 랍비가 얘기하기를 훌은 미리암 잘 알죠? 모세 누나 미리암 어마어마한 여선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이 성경에서 그 계파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리암이 증주 할머니.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로.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지금 부살렐은 그 라인이. 그런데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단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라 했어요? 아히사막이라 그랬죠. 아히사막. 아히사막의 아들이라 그랬죠. 34들이에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히사막은 뭐 사하라 사막이 아니고 아히는 나의 형제, 사막은 기쁨. 사마크. 그래서 내 형제가 기쁨이 내 형제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오홀리압은 단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잖아요. 그죠? 잘 알려지지 않은 지파고 이 뭐 조상 라인이 뭐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부살렐은 대단한 집안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사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뭐 단지파 별 볼 일도 없는데 같이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 나가는 데서 누구나 위대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같이 조연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찬양도 우리 다채도 성도가 참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부살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오홀리압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팀장만 열심히 하면 힘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팀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들면 보면 지금 이게 만든 사람 두 사람만 만들었어요? 아니죠. 또 일한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일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뭐 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신다 그러죠. 가르치게. 이 두 사람이 재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달란트를 받고 지혜를 받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 사람 가만히 잘 만들어라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실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다 가져왔죠.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기쁨으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참여한 거예요. 다 참여.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 첫 작업입니다만은 여기에 일을 하는데 나는 팀원이 아니니까 아유 뭐 카페 만들어 봤자 뭐 누가 보겠어 이 비대면 사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풀칠하고 어떤 사람 막노동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예?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하고 하는 거 같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막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는 거야.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너무나 예술 작품이 뭐 아름답고 금은 대리석이 있어서 거기가 앉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기뻐해요? 하나가 되는 거. 같이 하나가 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요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에스겔 우리 1장과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마어마한 보좌로 보여지잖아요.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뭐 금 갖고 오고 뭐 털실 뭐 배실 가서 꼬아서 만들어 사막 광야에다 만들어 놔서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무시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 만들 때의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곳을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 출애굽기의 구조는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예요? 그건 창세기고 그 앞에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거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빨간색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맨 처음 파란색과 맨 끝에 구름이 나오죠. 24장에 구름이 처음 나오는데 이 구름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구름이 있게 되죠.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6일 동안 기다리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시내산에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구름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 거죠.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봉헌식을 해요. 애굽에서 7월 니산 15일 날 떠났습니다. 니산 15일 날 14일 6월절 하고 15일 날 니산 15일 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다? 구름이 임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여기 거하기를 내가 참 기뻐한다. 구름이 팍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4장 구름이 보여진 그 다음부터 25장부터 계속해서 25, 26, 27, 28, 29, 30 31장 그 중반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안식일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짧게 나오죠. 안식일은.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누가 성경 말씀 읽었더라?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같이 1인 2역을 해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죄송해요. 최도전 성도가 오늘 읽었어요. 오늘 본문 그죠?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말씀.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후반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과 구름 사이 있고 성막 만드는 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고 또 안식일이 있고 또 성막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이 임한다. 이 구조입니다. 출애굽기 구조가 한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여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구조,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메타월드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공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고
이 땅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일로 와라. 내가 너하고 만나주겠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시간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알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여기에게 절하고 이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모세가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해서 이 얘기를 해결한 것이. 그래서 다시 안식일 오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출애굽기의 코는 지금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금. 이거를 키에즘이랍니다. 키에즘. X 구조. 이게 X. 서로 맞물려서 가는 구조를 성경에 키에즘이라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 성경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런 구조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 금송아지를 빼버리면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두 개가 있어요. 안식일 두 개가. 근데 오늘 35장에 안식일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31장에 있나 없나 살펴볼 금송아지 사건 앞에 보면 있습니다. 31장 보세요.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31장 2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안식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핵심이다라고 할 때 3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안식일보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안식일에 더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그랬죠. 일을 마치고는 샤밧이라 그랬죠. 샤밧은 스탑, 멈춘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멈춘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쉬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레스트 그 뜻이 아닙니다. 쉬었다는 와 인나파시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돼 있는데 이거는 숨을 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숨을 쉬셨다? 예? 숨을 쉬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요? 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셨다. 그래서 이 뜻을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와 똑같이 마인나피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안식일에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멈춰라. 응?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하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랬죠. 이게 바인나피시입니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우리나라 성경에 엄청나게 멋있게 번역한 작품입니다. 누가 이렇게 번역한지 모르지만 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숨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바인나피시 그리고 숨을 쉬었다. 그가 숨을 쉬었다 뜻이니까 17절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스탑하고 뭐 했다? 쉬었다. 바인나피시 똑같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었다. 이 말이 숨을 쉬었다는 게 숨을 쉬었다. 근데 앞에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했다? 숨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돌린다는 게 어떤 데 쓰이죠? 막 일을 막 하다. 야, 좀 숨 좀 돌리고 하자. 그러잖아요. 숨 좀 돌리고 하자. 지금 이러한 일이 막 있는데 멈추고 좀 숨 돌리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셔서 모든 일 지금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숨을 돌리신다. 새로운 일을 또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마귀가 왕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왜 살아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고 힘들 때 왜 힘든지도 모르면서 또 정말 목마르고 또 힘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으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제 이 일을 딱 멈춰. 그리고 한번 숨을 쉬어.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메타월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숨을 쉰다고요? 메타월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 준비해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한 전체 이 시간은 이 땅에서 6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멈추고 이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로? 다른 세계로. 이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간을 말해요. 새로운 시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의 비밀. 그래서 이 시간을 창세기 이 처음 나온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절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을 뭐 한다고요? 복되게 하사. 이거는 쉬운 말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bless.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일곱째 날을 뭐 하신다고요? 일곱째 날에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날 복을 주신다라고요? 예, 여섯째 날은 다른 날은 복을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는 그냥 구별만 됐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아까 말씀 들어가서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배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우리 장막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과 다른 그러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과는 다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6일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곳, 그렇게 회복되는 곳, 그러한 삶,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안식일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복 주시려고. 그런데 이 시간에 막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그냥 계속 여러분이 계속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내가 계속 일하면요.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뭔가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는 그냥 난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공부한 것만큼의 대가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생각하는 난 주일날도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리고 돈이 벌려지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거 한 것만큼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다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래, 이 안식일은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메타월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내 마음의 우울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7일마다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와 이스라엘 사람과 나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 볼 적에 어떠한 삶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의 안식일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천국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적에 그 완전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이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들고 애쓰고 방황하고 그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 다시 우리에게 생명 충전시켜 주시는 시간, 하나님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출애굽기 구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가장 핵심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가 뭐라고요? 공간. 하나님 시간이 가면 항상 뭐가 따라간다고요? 공간이 따라간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것을 메타월드라 그런다. 메타월드. 새로운 초월한 세계 속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고 막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재미도 있고 뭐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요. 거기서 가서도 여러분 일해야 되고요. 거기 가서 그걸 만들려고 또 개발자나 애를 써야 되고요. 또 그거를 운영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해 보십시오. 눈이 따가워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 속에 새로운 메타월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